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독교 신앙을 어떤 원리로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추적해가는 것은 분명하기는 해도 안목과 균형에 있어서는 조금 골치 아플지라도 신학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신학적인 그 설명과 시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고 또 묵상을 할 때는 많이 안 찾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뭐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실천 이전에 실천이나 또는 그 명령으로 요구하는 순종과 헌신을 위하여 예수가 누구길래,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위치와 근거가 되길래 라는 신학적인 질문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자면 26절에 있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신자의 정체성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과, 그래서 28절에 있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평등한 내용을 결국 주로 다룰 것입니다만,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23절에서 25절까지 이루는 그 앞에 율법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25절에 언급하는 것 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23절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화되는 믿음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그 요구가, 또는 그 신앙의 본질이 주인공으로서 실체로서 예수라는 분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하는 실제적인 그 문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한 바울의 반론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믿음 위에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흠집내는,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근거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충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따름과 또 당시의 문제가 가지는 신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가는 이 가르침,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되는 이 결론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만이라는 것은 예수로만,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족하게 생각하여 보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하는 문제와는 지금 다릅니다. 신자다우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직 신자라는 정체성과 신자라는 성립은 예수로만 말미암지 그 외의 것은 필요치 않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믿음으로 허락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대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문제는 사실은 실천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늘 우리를 흔듭니다. 신자다우냐 하는 문제와 신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는 얘기로 남포교회 교인이냐 하는 문제와 남포교회 교인답냐 하는 요구는 어쨌든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이 목사가 맞냐 하는 거하고 목사다우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후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자의 질문에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 안수를 받았고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 조건, 노력, 소망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27절, 28절 말씀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다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면 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다 같은 유니폼을 입어서 같은 편으로 그 정체성이 이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편입니다. 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면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그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다라는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평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평등을 논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는 다 평등하다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을 찾아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고 그 다음이 빌립보서고 그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물론 성도들에게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물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서의 구별을 깬 것은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택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기가 우리 만만치 않은 하나의 문턱인데,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경멸하는 그런 신앙적 차원에서 그리 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평등하다. 신앙의 높낮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식구요, 한 형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상하게 그 배타성이 기독교 진리를 성립시키는, 또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면에서 배타성이 되질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배타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와 다르죠.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그건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신 것이 우리의 요구나 준비와 상관없는 문제였다면, 믿음으로 준 것이라는 말이 율법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다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믿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은혜를 아직 못 입은 자일 수는 있어도 그 둘 사이의 평등함을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차별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아주 큰 문제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가지는 그 경멸과 적대감이라는 건 너무 큽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왜 다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경멸감을 갖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내가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 칠지라도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는 구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뭔가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는 이들에 대하여 너는 그런 종교나 가질 만큼 열등하니까 너는 경멸해도 싸다라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어렵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런 놀라운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며 예수 한 분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순교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데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몸을 낮추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도록, 양보하도록, 겸비하도록, 낮춰지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이런 문제에서 타종교와의 문제가 일어날 때, 저도 자주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타종교를 약간 비하함으로써 우리가 옳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식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것이 타종교와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이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그 믿음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끼리는 그나마라도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당신 먼저 믿어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자만 있지, 믿지 않는 자와 만났을 때 믿는 자가 가지는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배타성이 가지는 진정한 평등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주 그 예를 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우회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외형적 차별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선택, 결정이라는 시각에서 갈려지지 말고 기독교만이 가지는 예수 안에서만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배타성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나가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3장을 조금 더 이어봅시다.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은 믿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물론 성도들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신자들 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자가 되기로 약속한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때는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죠. 사회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13절에 있는 대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차별을 다 쓴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아시겠죠? 유대인이 헬라인에 대해서 가지는 우월감, 헬라인이 유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우월감, 그런 차이, 또 자유인과 주인과 종의 차이, 또 이 시대의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거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형편의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괄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어떤 배타성?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평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조건을 삼으면 사람은 어쨌든 차별이 생깁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별이 생기는 법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 차별이 철폐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입을 막기 때문이죠. 왜요? 율법 아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율법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모두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우월하고 가능성이 있으면서 십자가를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갈라디아에서 배우는 율법과 은혜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언제나 은혜와 적대적이죠. 그 대척점에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 수밖에 없고 은혜로 오면 율법을 사랑으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진 구별도, 차별도, 우월감도, 멸시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얘기죠. 쉽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쫓아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적 덕목으로 규칙이나 규범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의 중요성이 뭔가 하는 것을 시각으로 어떤 분별로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16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 권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갑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다시 17절에 와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언제나 묻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신실하신 약속에 의한 예수 안에서의 구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언제나 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큰 소리를 치냐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세대에 죄가 교묘한 모습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유혹한다는 것을 소리쳐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든가 허영심이라든가 물질 추구라든가 하는 것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이 시대에 살면서 정치를 비판하고 교육을 비판하고가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걸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와주는 것도 못 되고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신앙이 그 시대에 어떻게 교묘한 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라는 영적인 문제로서 분별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정치를 왜 이따위로 하느냐라는 고함은 강단에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우리 민족성은 이래서라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차별은 여러분 속에 엄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어서 뭐가 억울한데요?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우리 급하게 예수 잘 믿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말만 앞서고 뒤가 약하고, 분발해야죠. 겸손하게. 그거는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왕성하면 뭐 하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해서 유대인이어야 한다, 혹은 헬라인이어야 한다라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진리, 자유, 생명, 그 안에서의 관용, 사랑, 이 문제에서 배타적이어야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많이 쓰면서도 이 문제를 말하자면 기독교적 배타성으로,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으로 이해하는 일에 오늘 한 번 더 필요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39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과 당신이 죽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경험해 보시죠.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 것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과는 어느 것이 더 큰 희생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게 더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기독교 신앙은 왜 우월감과 경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문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가 예수 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배타성인데, 그럼 보이셔야죠. 그 배타성을 보이셔야죠. 다르죠. 저 사람은 다르다. 저건 다른 무엇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만들어내셔야죠. 직장에서 신우회 만드셨어요? 그거 하세요. 그걸 하세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 보지 말고 직장인으로서 성실하세요. 근면하시고 정직하세요. 그 배타성을 가지셔야죠. 예수만이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는다. 다들 요즘 이 다원주의 하에서의 기독교의 그 시험은 뭐냐 하면 정면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종교에 속한 한 아류로 우리를 폄하한다는 사실이죠. 다 진리를 찾고 다 구원을 찾는 그 중에 하나, 히브리 민족이 만든 종교 이렇게 해놨죠. 과연 그런가요? 그게 분하시거든 고함을 지를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만이 보이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하나의 실천으로서 구호로서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당위 같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뿌리의 문제요, 본질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나타내셨고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무엇으로? 이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골로새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많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시대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신앙에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서 있는 것, 자기가 만나는 오늘이라는 일상이야말로 신앙인에 있어서는 최전선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리, 어느 경우,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은 세상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최전선입니다. 땅끝까지라는 것이 꼭 지리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조건과 이유와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시며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허락한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도 유일한 기준이며 근거이며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과 절망에서도 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큼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보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다 부어주셨는지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는 한없이 작을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 시대의 현재의 우리 인생과 이웃들 앞에서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와 순종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온 것 같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찾아가시옵소서. 나를 붙들어내신 것 같이 오늘 바쳐지는 오늘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알고 인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